얼마 전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다가 후배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다시 제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100년이 넘은 우리 감리교회이고 어느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사임을 하셨습니다. 사임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의 딸이 대학교를 들어가고 1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딸이 대학교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이단 신천지가 주가 되는 그 동아리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신천지의 세뇌를 당하고 신천지 교인이 된 겁니다. 그때까지 목사님은 딸이 학교만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지 이단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빠져 있는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딸이 집을 나가서 이제 그 사람들과 숙식을 하면서 아예 집을 떠나버린 겁니다. 목사이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딸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하고 딸을 돌려보내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딸이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기에 그 딸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댄 것 중에 당신이 어느 교회 가서 신천지에 관계된 전도지도 돌리고, 그리고 당신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목사직을 사임해라. 그러면 딸아이를 보내겠다. 결국 아버지는 그 유서 깊은 교회의 목사직을 사임하는 것도 결정을 했고, 딸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목사로 사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젠 그분은 지금 목회를 그만둘 정도까지 되셨는데 그 아이가 이미 다 커버렸기에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한 길이기에 제 발로 들어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에 아픈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관계된 같은 지역에 목회하는 분들에게 물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식 내가 잘 알아요 라고 하지만 정말 잘 알까요? 내 남편 내가 잘 알아요. 내 아내 내가 잘 알아요. 정말 잘 알까요? 저는 몰라요. 저는 이 질문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럼요,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나는 장로인데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인데요. 예수님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리 말씀하시렵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바라고 계신 것,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잘 알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생의 활동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친히 직접 하늘나라의 복음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가르침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능력을 가까이서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가끔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둔하여졌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곳곳에 보면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임박한 시기가 되어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를 3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뒤에서 뭐 하느냐 하면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내가 더 크지? 내가 더 높으지? 내가 너보다 더 예수님의 제자가 일찍 됐는데 아마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끝나고 야, 아까 길 갈 때 너희 뒤에서 그렇게 뭐라고 소란스럽게 했니?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쟁론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받는 그 일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이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5,000명도 먹이고 나사로도 살리실 정도라면 이제 드디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거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다윗의 왕좌를, 그 왕국을 다시 세우실 메시아가 분명해. 그러니 빨리 우리가 말씀드리자.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 형제가 오른쪽 왼쪽을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말입니다. 연불보다 잿밥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 축복, 세상 성공, 출세가 더 관심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보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감리교에서 몇 번째 되는 교회가 되느냐? 우리 교회 건물이 몇 평짜리가 되느냐? 건축 예산은 얼마짜리 정도의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름 석자만 돼도 와, 그 사람 하는 사람이 교회에 몇 명이나 배출되었느냐?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몇 명이나 이 교회에 다니느냐? 좋은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세상에서 그 사람 하면 모두가 존경할 만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그 사람이 이 교회에 과연 몇 명이나 출석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실 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실 때 그것 관심 두고 지금 보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 보니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입니다. 교회가 몇 명 나오느냐? 우린 보통 그런 거 자랑하죠. 우리 교회 출석 성도가 몇 명이고 재적 성도가 몇 명입니다. 세계에서 우리가 몇 번째 교회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보실 만한 믿음이 목사인 저에게는, 장로님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정말 그 보실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는지, 그 사람들의 옷차림이 어느 수준 정도 되는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면 2000년 지났으면 좀 달라지셨나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조금씩 바뀌어져 가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목사도 본질이 뭔지 헷갈리게 나중에는 변질되기도 하잖아요. 2000년쯤 지나면 교회에다 기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많이 좀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은 믿음을 보는데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도대체 교회 안에 믿음이 보이는지, 목회자들 안에 믿음이 보이는지, 매 주일마다 교회는 꽉꽉 들어차고 성도들은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의 믿음이 보이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면 주님이 보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간직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오늘 정작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성경에는 중풍병자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네 병이 치유됐다, 네가 고침받았다, 이런 말씀을 잘 하셨는데 오늘 사건에는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맞아요. 당사자의 믿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한 교회를 바라보실 때 목사의 믿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사의 믿음만 보시는 게 아니라 목사 옆에 목회를 도와주는 장로님들의 믿음을 보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권사님들의 믿음, 집사님들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목사가 좀 시원찮아도 말입니다. 목사가 좀 제대로 못해도 말입니다. 중풍병자가 뭘 얼마나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누워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당사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 옆에 누가 있느냐도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 있는 장로님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목사 좀 시원찮아도 성도들의 믿음 보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우리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남편 조금 시원찮아도 부인이 제대로 믿음 생활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예수 믿지 않아도 그 자식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문을 복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 믿음을 논하지 않으셨고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와가 뱀의 꼬임에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그 선악과 앞에까지 갔어도 아담이 여보 큰일 나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만약 아담이 제대로만 말렸어도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 잃어버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교회가 성령 충만함 받고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첫 번째 일입니다. 그들도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 받고 여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립시다. 두 부부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땅으로 있을 땐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는데 땅을 돈으로 바꾸니, 돈이 손에 들어오니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얼마를 감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 땅 팔아서 전부를 드리던, 반을 드리던, 10분의 1을 드리던,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였다면 성경 표현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바꿔놓고 보니 아까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가지고 내놓습니다. 이게 전부냐? 예,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혼자 결정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알더니 부부가 다 알았어요. 부부가 그 일에 다 동의를 한 겁니다. 남편 하나라도, 부인 하나라도 좀 제대로 믿음이 있어서 여보 약속했잖아요, 다 드립시다, 처음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합시다, 누구 하나 믿음이 제대로 있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한날에 죽는 그런 비극은 그 가정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지만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노부모가 있다면 그 노부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어떤 파트너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 속회에는, 여러분 선교회에는, 우리 교회에는 내 옆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내 믿음 중요하게 여기고 보시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한다라는 것, 우리 교회에 있지 않기를 바라요. 장로님들의 믿음 보시고, 성도님들의 믿음 보시고, 어쩌면 어른들 아니라 자라나는 조그만 아이들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수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2000년 지났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믿음이 바로 저의 것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간단하게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거늘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끝내요. 그런데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데리고 오거늘로 끝나지 않고 그 과정을 조금 더 길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라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숫자도 마가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중풍병자는 그냥 침상에 누운 채로 온 겁니다. 두 사람이 앞에 뒤에를 메고 올 수도 있지만 네 사람이 네 귀퉁이를 메고 이 침상을
메고서 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마가복음에 보면 메고 왔다로 끝나지 않고 메고 왔는데,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방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방에도 꽉 차고 문 밖으로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입구부터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조건이 되었는데,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4명이 데리고 왔는데, 마태복음엔 그냥 데리고 왔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나오지만 마가복음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데려갈 수 없었어요.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끝. 너무 많다. 다음에 오자. 아니면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그만두자. 보통은 그래요. 제가 한국도 그런, 미국에서 살 땐 그 식당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잖아요. 어느 식당에 뭐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 식당에 막 몰려가요. 그럼 번호표를 받아서 줄을 서요. 30분도 1시간도 줄을 서서 그 식당에 그걸 맛보려고 말입니다. 한국은 뭐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뭐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맛집들 이야기하면 막 30분을 줄 서서 먹는다. 뭐 얼마 전에 햄버거 집이 하나, 또 미국의 햄버거 집이 한국에 열었는데 새벽부터 줄을 서서 그 햄버거 하나를 먹는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는 못했어요. 아유, 그렇게 기다리느니 대충 아무거나 먹읍시다, 이렇게 되지요. 보통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집념 있는 사람은 그 먹을 거 하나를 위해서도 1시간을 기다려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예배 한 번 드리려고 1시간을 줄 서서 있다가 선착순 여기 들어오게 한다면 예배 드리고 가시렵니까? 아니면 가까운 비읍교회를 가시렵니까? N교회를 가시렵니까? 그래요, 여러분.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아예 무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많아서 늦어서 아예 못 간다, 오늘 끝, 다음에 하자, 돌아가자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요.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5절 바로 나오는 말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마태복음만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더 살펴보면, 아,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은 이런 거가 분명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 믿음은 바로 이런 거가 아닐까. 예수님이 오늘도 보고 계시는 그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니, 첫 번째 그들에게서 보는 믿음은 뭡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 때문에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우,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못 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하는 것은 무리예요.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문 밖에까지 있으니 그걸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냅시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성경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건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은 말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무엇 때문에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스탑합시다, 그만둡시다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우리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2년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건물이 세워지는 게 성전 건축일까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선교가 되는 것일까요? 돌아오게 하라라고 했으니 그냥 돌아오게 하라 말만 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움직이다 보면, 일하다 보면, 시작하다 보면 우리들 스스로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포기하고 싶습니다라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 장애물도 넘어가는 것, 끝까지 시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면 돌아가든지 포기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건 뭡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집이라도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요? 손해잖아요, 손해. 지붕을 뜯는데 보통 뜯습니까? 성경을 보니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요만큼만 한 30-40cm 구멍만 뚫고 사람이 쏙 내려간다면 되겠지만 침 상태에 달아내리려면 가로 세로 해도 여러분 웬만한 구멍을 뚫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뚫어 큰 홀을 내야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집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기 집도 아닌 지붕을 뜯어요? 뜯는 것도 무리인데 그 지붕을 구멍을 내버렸어요. 이렇게 한 행동은 뭡니까? 기꺼이 이거 변상해 주겠다라는 마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주인이 당신들 왜 이렇게 뜯었소? 피해 보상하시오 라고 하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할 각오가 되지 않으면 감히 지붕을 뜯어내지도 못하고 구멍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희생하겠다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 없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저절로 시간 지나면 감이 떨어져서 먹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 주님이 보시는 그 믿음은 내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희생을 우리는 다짐하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냥 있으면 돼. 3구역 보상 많이 받고 9구역 보상 많이 받고 우리는 한 푼도 안 해도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빚 없이 지어야 돼. 혹시 이러고 말하시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우리는 감당하지 않고 내 희생은 결단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다 될 거야. 혹시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붙들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알아서 해줄 터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아니요. 너희 중에서 누가 지붕을 뜯을래? 너희 중에서 누가 기꺼이 구멍을 낼래? 그런 믿음의 사람을 오늘 보고 계신다면, 찾고 계신다면 누가 그 희생을 결단하고 내가 먼저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것이 무엇을 보신 겁니까?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을 보신 겁니까? 머릿속에 있는 믿음만 보신 겁니까? 아니요. 그 4명이 이 중풍병자와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 이 사건 속에서 보면 중풍병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침상에 누운 채로 왔고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스트로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위, 언어장애도 신체장애도 만든 그런 스트로크임을, 그런 중풍이 왔음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들이 그 사람하고 상의하면서 여보, 우리가 여기까지 데려왔으니 당신 위해서 이 지붕을 뚫을 터이니 당신이 나중에 이거 다 변상해 주시오, 상의하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말하는 것, 그 믿음을 찾고 있습니까? 머릿속으로만 계산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가 구멍을 내서라도 주님을, 이 사람을 꼭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들의 그 행동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보셨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저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왔는데도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앞으로 갈 수 없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잖아요. 지붕에 기꺼이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줘 기와장을 걷어내고 그 일을 하잖아요. 기꺼이 내가 희생하겠다고, 내가 그거 감당하겠다고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희생 없이, 십자가 없이 어찌 부활의 소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요. 너희 중에 지붕에 올라갈 사람이 있어라. 지붕을 뜯을 사람이 있어라. 근데 혹시 지붕을 뜯으려고 하면 왜 이래 하지 마. 왜 이렇게 손해를 나면서 해야 돼? 그만하지. 이 정도까지만 해도 돼. 혹시 이렇게 말리는 분은 없습니까?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면 손해가 얼만데 여기까지 하는 건 아니야. 적당한 선까지 해야지. 이건 너무 도에 지나쳐. 여기까지 하는 건 아니야. 혹시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고 말리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멍을 뚫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지붕을 다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나요? 아니에요. 마감하면 보면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 처음 내 귀퉁이에 메고 온 대로 그들이 이제 구멍을 크게 뚫었습니다. 그의 침상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내 귀퉁이에 줄을 달아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운구를 할 때 항상 운구를 지도하는 분이 뭘 이야기합니까? 수평이에요. 여러분, 장지에 가면 요즘 좀 덜하지만 산으로 올라갈 때는 여러분 그 무거운 관에 수평을 맞추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앞에서 이만큼 들면 뒤에서는 어깨까지 메고 수평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운구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힘들게, 그 운구 행렬이 긴 곳이라면 시골 같은데, 마을 같은데 입구에서부터 여러분 선산에 뭐 이러면 공동묘지야 차들이 거의 다 가서 내리지만, 그런 길이 준비되지 않은 그런 선산이나 시골 같은 데 가면 이 운구하는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중풍병자의 침상을 줄을 달아서 내귀퉁에서 내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밸런스, 균형이에요. 균형. 여러분, 믿음은 균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힘에 붙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괜찮다고 나 혼자만 막 내릴 수 없어요. 내 쪽이 기울면 침상이 기울어져서 사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수평을 맞추고 천천히 네 사람이 같이 호흡을 맞춰야 돼요. 상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앞서갑니다. 그리고 뒤쳐져 오는 사람을 당신 왜 이렇게 못 따라와?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먼저 믿고 먼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천천히 와. 힘들지? 기다려주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거밖에 못해. 좀 빨리 와. 재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뒤처지는 그 사람 뒤에 가서 힘들지? 내가 밀어줄게. 받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30년,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나처럼만 해봐. 빨리 와. 여러분, 믿음은 밸런스예요. 왜 교회를 몸이라고 말을 합니까? 왜 교회를 집이라고 말을 합니까? 나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는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파해 줘야 돼요. 기쁜 일이 있으면 시기하기보다 함께 기뻐해야 돼요. 이게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요. 이게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밸런스가 우리에겐 유지되고 있는가? 먼저 믿었든 나중 믿었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신앙의 균형들이 잘 맞아가고 있는가? 먼저 믿는 사람들의 기다림이 있는가? 모자란 사람들을 도와주고 받쳐주는 헌신이 있는가? 어디를 보고 어느 선교회를 봐도 서로가 수평을 유지하며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힘이 든 부분을 내가 감당하며 그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는가? 협동이라는 말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어요. 열십자와 힘력자가 세 개가 합쳐져서 여러분 화할협이라는 단어가 생겨져요.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지정의 이 세 개의 힘이 잘 합쳐질 때 그 교회는 협동하는 교회가 돼요. 동자는 무슨 동자입니까? 네, 멀경자, 들박경자에 한일자와 입구자가 합쳐져서 동이라는, 한 가지 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협동입니다. 여러분, 멀경자는 사방 가운데 한 군데만 터져 있어요. 여러분, 세 군데는 막혀져 있고 한 군데만 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 한일자와 입구자가 있어요. 한 가지 방향으로 입을 맞추는 게 협동이 되는 거예요. 이쪽 저쪽 여기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구동성.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게 협동이 아니에요. 한 방향으로만 입을 맞춰야 돼요. 복음에 입을 맞춰야 돼요. 믿음에 입을 맞춰야 돼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지력, 영역, 체력, 이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할 때, 그런 협동하는 교회가 될 때 이 시대에 주님이 바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는 4명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밸런스를 맞추며 천천히 예수님 앞으로 그 침상을 내리는 거예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장애물도 넘어가는 겁니다. 희생을 내가 각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균형을 맞춰 협력하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이 보신 믿음에 마태복음은 데리고 오거늘 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bring이라고, 가지고 오다, 데리고 오다, 그냥 여러분 표면적인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데리고 오거늘이라고 하는 프로스페로라는 이 히라버는 드리다, 바치다 라는 뜻인데, 의미상으로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맡겨드리다, 내어드리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4명은 이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지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것도 감수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도 감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고 다른 길이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말고도 다른 해결책이 있으면 이렇게 무리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 밖에는 없다고 믿기 때문에, 주님께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걸 결단하고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밖에는 없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내 인생을 맡아줄 분은 주님 밖에는 없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맡아줄 분은 주님 밖에 없습니다. 내 직장, 내 사업 맡아줄 분은 주님 밖에는 없어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느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주님 밖에는 없기 때문에 데리고 오거늘이라는 이 단어에는 바로 그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희생을 각오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자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맙시다, 무엇 때문에 라고 이유를 대지 않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거기에 맞춰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만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교회 앞으로의 사역도,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주님이 맡아주시면, 그리고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고 장애물도 넘겠다는 각오하고, 무엇 때문에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라는 그 협력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교회, 주님이 인정하는 그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에 헌신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평신도들이 되기를,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